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욱더 전심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더욱 소리 높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예수 이름 앞에 모두 굴복하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일을
이름으로 승리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니. 아멘. 주 앞에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예수 이름 앞에 모두 굴복하니 주의 말씀 이루어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주 앞에 경배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2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기뻐 찬송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박수합니다. 우리가 갈 길 다 간 후에 반드시 빛나는 면류관을 쓰게 하실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아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천국의 기쁨. 천국의 기쁨.
예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이. 우리 목소리로만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에. 우리 온라인으로도 우리 각 처소에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이세.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할 찬양의 내용을 보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말씀 한마디로도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같은 마음이시죠? 우리가 이번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영적 배수진을 치고 저희가 한 달 동안 쭉 저녁을 말씀으로 채워왔는데요, 우리 이번 한 주만이라도 진짜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영적 배수진을 다시 한번 견고히 치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축복의 내일을 맞이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이 시간 주의 말씀 기대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박노자 권사님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산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가 외투를 찾듯이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자로 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엘리사에게 던져졌던 그 능력의 갑옷을 덧입혀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심령들의 그 마음과 정성과 헌신 위에도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또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고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라가야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던 버릇이 생겼습니다.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건데, 제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상대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저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결혼을 한 무대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200명? 저 뒷자리에 앉아서 또 기도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작지요 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도 날씨가 무척이나 춥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한 나온 만큼 아니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기도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을 전에도 했었는데요. 저는 군에서 이렇게 전역을 하면서 끄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산입니다. 저는 제 평생에 이제 산은 오르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이렇게 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은 공교롭게도 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몇 년 전에도 신문 기사가 났었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해외여행을 갈 때도 등산복을 입고 가요. 그 정도로 등산을 사랑하는 민족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워진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항목들이 극소수인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산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나 9월 말부터 해가지고 단풍이 들기 시작했잖아요.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셀 수 없는 그런 기사들이 단풍과 관련해서 많이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또 산을 부쩍 이렇게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과 관련된 신조어들도 참 많이 나와요. 뭐 산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산린이. 이거 뭐냐면 산하고 어린이가 결합된 말인데요. 그러니까 등산 초보자들을 가리켜서 산린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뭐 그 홀산 그리고 둘산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혼자 산에 가는 거 홀산이고 둘이 산에 가는 건 둘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별 의미는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신조어를 만들어 낸다라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라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 정상에서 피우는 담배 한 모금은 최고의 보약이다.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등산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시는 분이 이렇게 남긴 것 같아요. 산에서 담배 피우면 절대 안 되죠.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요즘처럼 산에 가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무렇게나 대놓고 찍어도 그림, 작품이 되기 때문에 산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을 찾는 이유는 스트레스도 풀고 심신의 안정 그리고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산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산에 올랐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산에 올랐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 답이 다 담겨져 있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은 다 졸며 잘세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2절은 특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이 졸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러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등산이 어려웠나 보다, 등산이 힘들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의 습관이다. 기도하면 조는 습관. 이러한 제자들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서 깊이 졸았습니다. 이 깊이 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보니까 그냥 자는 낮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자는 낮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밤에 자는 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깊이 졸았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깊이 졸고 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 엘리야 같은 만나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그 산에서 만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대화 소리가 컸는지 아니면 제자들에게 그래도 그 밤잠을 자는 듯한 깊은 잠 속에서도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들이 깨어난 이 장면을 가리켜서 성경은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깨어났다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말짱한 정신으로 깨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짱한 정신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온전한 정신으로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도 바라보고 엘리야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음성도 들었습니다. 아마 그 천상의 장면에 압도되었는지 아니면 그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죠. 그 나머지 제자들은 정신은 깨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놓친 이 장면, 마지막 부분만 본 이 장면, 이 앞의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산 위에서의 경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산 위에서의 경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산 위, 산 정상에서의 장면은 사람이 사는 모든 영역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해요. 정상에 올라서 보셨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 보셨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잘 나갔던 순간,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 최고의 기쁨을 누리던 그 순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이 들만한 그러한 장소가 바로 산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산 정상에서의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그러한 일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산은 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의 그 놀라운 장면과 미래를 보여주신 이후에 그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산 아래는 어떠한 곳일까요? 이 산 아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터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험악한 세상 말입니다. 산 아래는 어떠한 곳입니까? 엘리야라고 불려지는 침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고 그의 목이 쟁반에 올려지는 그러한 현장이 산 아래였습니다. 산 아래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으로 죽이려고 사람들이 눈이 벌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다니던 그곳이 바로 산 아래였습니다. 산 아래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거기에 더하여서 4가지 고통 세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슨 고통이냐면 아버지의 고통, 아들의 괴로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비애가 있는 곳이 바로 산 아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로 40절의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봐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귀신이 그를 붙잡기만 하면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은 그에게 발작을 일으켜 거품을 내게 하고 몸에 상처를 입히고서야 겨우 떠나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간청했으나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온 겁니까? 제자들에게까지 찾아 나오게 된 것이죠. 아버지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질병 앞에 무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자신의 문제 앞에 무력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붙잡혔고 이끌렸고 모든 상처를 다 한 몸에 주는 족족 다 받아들이는 연약한 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발만 동동동동 구르면서 어쩌지 하면서 그저 안타까워할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이 제자들에게 처음에 왔을 때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도 세상 권세 앞에 무력했습니다. 무능력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이 무능력한 존재다,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다, 허울뿐인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산 아래의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고통과 괴로움, 질병, 무기력, 무능력으로 가득 찬 세상. 다시 산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분명 산 아래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산에 오르는 것은 내려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길 시인은 하산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려가기 위해 산을 오른다.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되게 막 인상 깊게 적었어요. 근데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왜 와 닿았느냐면 아무리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힘겹게 몇 시간을 산에 올라가서 잠깐 정상에서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또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 자칫 잘못하면 내려올 때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산 위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누가 가장 그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싫었을까요? 고민하면 땡입니다. 딱 하면 답이 나와야죠. 제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별세하실 것을. 내려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위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영광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홀딱 반할 만한 그런 놀라운 영광이 있었다고요. 산 아래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멋진 광경이 그 산 위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 아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아래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산 위에서의 영광이 끝이 아니라 산 아래서의 삶도 우리의 삶이다. 믿는 자의 삶이다. 남은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역시 처절하게 싸우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것은 산 정상이 아니라 산 아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다면 그 산 아래에 살고 있지만 산 아래에서 살 준비가 되었습니까? 산 아래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그러한 시시각각의 일들로 인하여서 무능력, 고통,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산 아래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 위에서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서의 체험이 있어야 남은 자로서 산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산 위에서의 체험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산 위의 체험은 무엇입니까? 산 위는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산 정상은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기도로 채워지는 능력을 맛보는 것이 산 정상이라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기도하지 않으면 산 아래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산 아래에서 환경에 휘둘리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또 산 위는 어떠한 곳입니까? 산 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3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세상에서 그 어떠한 힘과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멋진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산 위는 기도하는 곳, 말씀으로 채워지는 곳,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산 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산 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확신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 받은 자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산 위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산 위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산 위가 어디겠습니까? 제가 등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내일 산에 갑시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산 위가 어디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산 위입니다. 남은 자를 위한 기도해야 하는 이 자리가 바로 산 위라는 겁니다. 왜요? 이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니까. 왜냐하면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능력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자리니까. 바로 이곳이 산 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은 산 위에 거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산 아래에 거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짧은 시간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한 주입니다. 남은 자를 위한 저녁 기도회, 내일은 신현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를 위한 저녁 기도회, 바로 이것이 산 정상에서의 체험입니다. 세상에서 얽매이다 보면 우리는 고통 앞에, 괴로움 앞에, 우리 자신의 무능력 앞에 그 늪에서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바꿔서 얘기하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헤아린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 남은 자의 은혜를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통하여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또한 그 주님을 믿고 산 정상에서의 아름다운 체험을 하고 산 아래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에 같이 부를 찬양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땅 고쳐주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고쳐주시고 나의 가정도 고쳐주시고 또한 나의 모든 삶의 자리,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고쳐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겸비하여서 주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그 산 정상에서의 은혜가 오늘 나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앉은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남은 자의 은혜, 회복시키시는 은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쳐주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 맡기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새롭게 하소서. 한없이 무력하며 수십년 쌓아온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형편없이 무너져가요.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그 아버지의 모습과 그 아들의 모습이, 그 무능력한 제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의 것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능력의 자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구하여 사랑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예비하시고 구원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팔과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충만함을 새롭게 하소서. 믿음으로 견고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있다.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 아래에서의 9명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 앞에 속수무책인 우리 자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세상에서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세종 꿈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목사님, 최전방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능력 있게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는 선지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출입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세상 속에 복된 그리스도인,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선한 능력을 발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로서의 영과 육의 귀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세종시를 변화시키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하는 주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를 나의 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원하는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여, 능지 우리 향하신 못하신 하나님의 전혀 우리 교회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자로서 모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세상의 중심 가운데 우리 세종 구매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천년에 세워진 세종 구매교회를 통하여서 세종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으키시니 한없이 나의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이때가 바로 교회가 사명을 위해서 세이고, 이때가 바로 세상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앞을 세이고, 바로 이때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얹히고 사는 신령들을 주님께서 돌아오게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랑하는 주님이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님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께서 의지하여 모든 자리가 참으로 주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사랑하는 주님,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남은 자를 위한 저녁 기도에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열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나팔이 가정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꿈의 교회를 통하여 꿈의 공동체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세종시를 변화시키고 세종시의 많은 심령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먼저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먼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승리의 그리스도인 또한 남은 자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놀라운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의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시고, 또한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가고시를 비롯하여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체들 위에도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 모든 앞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